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조금 눈이 나빠지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심한 건 아닌데. 그래서 오늘 교동문도 틀리게 읽었죠?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익히 아시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는 우리가 미처 깨달지 못한 오묘한 진리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주제로 내 영혼을 부요하게 하는 것들, 주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풍족해지는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갈래길을 만났습니다. 네 갈래길을 만났는데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생각하다가 남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팡이를 던져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지팡이를 탁 던졌더니 지팡이 끝이 서쪽을 탁 가르쳐. 이상한데 하면서 다시 탁 던졌더니 북쪽이 나와요. 해서 또 던지니까 또 서쪽이 나와요. 그래서 자꾸 던졌더니 드디어 막대기 끝이 남쪽을 탁 가르쳐요. 봐라, 지팡이가 드디어 남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나는 바로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야 하면서 좋아하면서 그 남쪽을 향해 갔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놓고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같은 증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하는데, 실상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미 정해놓고 기도하고 정해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많다. 이거는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라틴어에 데오 볼렌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내 마음에 좋든 싫든 손해가 되든 힘든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 하나님께 복과 은혜만을 구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참된 기쁨, 진정한 영적 행복감을 맛보지 못합니다. 신학에서는 이런 것을 영적인 가난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은혜 받을 주제는 이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특징적인 모습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뻐하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 속에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이 슬프고 어둡다는 것이죠. 수많은 노래와 음악 또 문학에 슬픔과 비극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이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너도 나도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일생을 보냅니다.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결혼하고 자녀를 기르는 것도, 인생의 목표도 다 기쁨을 얻으려는 노력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기쁨은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기쁨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진정한 기쁨을 모르고 사람들은 부스러기 기쁨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또 성공하고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즐기면서 좋은 물건을 사용하면서 자랑하면 사랑하면 기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자였고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은 그런 것들이 다 헛되더라. 참 기쁨이 아니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기쁨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짜릿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 인간이 영혼육을 가졌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과 박이 다 기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져야 합니다. 질병, 사고, 버림당하는 것, 환난과 죽음 등 나의 앞일과 장래, 나의 삶이 어떻게 될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울함이나 실망, 낙심,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둠과 그늘이 없고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느낌, 좋은 길로 가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걸 누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단 한마디로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옆에, 하나님 주위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주위에 있는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걸림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죄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고롭게 살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순종하고 진실로 기도하는 영적 생활에 소홀하면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과 불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악과 불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물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죄와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죄로 인한 걸림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가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좀 성숙된 마음으로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이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부활을 사모하고 하늘의 상을 사모하고 달려가라 라고 한 뒤에 오늘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로 앞에서 그 빌립보 교회에는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도 두 사람이 갈등하고 다투고 있었어요. 여러분 싸움을 했다. 싸움하고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죠. 이겨도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연거푸 기뻐하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기쁜 일을 좋아하지만 기쁜 일을 몰라요.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밖에도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유흥업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놀이터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여기로 오면 기뻐집니다. 여기로 오면 즐겁습니다. 쇼핑하세요. 여기 와서 술 마시세요. 여기 와서 노래 부르세요. 여기 와서 즐겁게 노세요. 얼마나 주 밖에 기쁨이 많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길 거리, 놀 거리 찾아서 하고 싶은 거 하면 잠깐 기쁘죠.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마음이 기경되어서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밀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선지서에 하박국이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못되고 악한 인간들이 절비했어요. 하박국이 도저히 그걸 못 봐주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보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이 죄를 짓고 악독을 구는데 저런 것들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좀 박살을 내세요. 혼을 내세요. 에? 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니까 내가 좀 볼 테니까 한번 어떻게 해보세요 하면서 딱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 마라 하박국아,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북쪽에서 내가 매우 사납고 포악한 바벨론 족속을 너희한테 보내서 너희들 완전 쫄딱 망하게 하고 다 싹 죽여버리고 몇 명만 남아서 저 외국인 노동자가 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하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심한데요. 그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주님이 더 나쁜 사람을, 그래서 조금 괜찮은 사람을 혼내려 합니까? 내 말은 조금 손봐달라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다. 너희들 혼나야 돼. 심판이 정해졌어.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아무것도 없이 비참하게 벌을 받게 될 거야. 하박국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박국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팻말이 하박국의 노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들에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망하고 쫄딱 망해도 하박국서 3장 18절에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즉 뭐예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해서 나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와닿나요?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내가 근심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기뻐하는 것이죠. 즉 슬프고 두렵고 속상하고 괴로울 때 우리는 뭐예요? 주 밖에 있지 말고 주 안으로 들어가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왜? 주 안에는 풍성한 즐거움과 기쁨이 꽉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듭니까? 주 안으로 들어가세요. 왜 주 밖에서 힘들어합니까?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요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예? 이런 기쁨,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찾아 누릴 수 있어야 우리 뭐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힘들면 주 안에 싹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들락거리지 말고 그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좋다는 거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내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헌신하세요, 충성하세요, 성경 많이 보세요 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건 덜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기쁨이 별로 없다. 막 늘 속상하고 막 쫙 지금 뿔이 나 있단 말이지. 늘 마음에 막 화가 차있어 화병 걸리기 직전이다. 이건 뭐예요? 굉장히 내가 지금 믿음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절대로 우연히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감을 가져야 말씀 안에 있는 기쁨, 기도의 기쁨, 구원의 은혜, 천국의 소망, 성령과의 교통,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거 찬송의 능력, 영혼을 섬기고 나누는, 드리는 기쁨,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비극이 너무 많죠. 슬픈 노래가 너무 많아요. 제가 노래 한 곡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도니제티가 작곡한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에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라는 아리아가 있죠.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다. 들을 때 여러분이 뭘 들어야 되냐면 곡조가 너무 슬프다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크세요. 파바로티가 부릅니다. 심취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 제가 왜 이걸 들어줬냐? 얼마나 노래가 구성집니까? 근데 이런 슬픈 노래가 우리 마음에 너무나 와닿거든요. 왜? 인간이 근본이 슬프니까 슬픈 걸 딱 만나면 너무나 이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남몰래 기뻐하며 사는 비밀한 행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비극이 낯설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게 아주 내 체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은혜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관용이 되지. 내 마음이 지금 화로 꽉 차는데 무슨 관용이 되겠어요? 조그만 것도 못 참지. 이 관용이란 말은 양보하다, 넓게 받아주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인은 타인에 대한 관대함과 사려 깊은 배려와 존중이 몸에 배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참 관대한 사람이야 라는 게 다 그렇게 느껴지게끔 살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쉽냐고요? 저도 진짜 이 관용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계명 지키고 순종해서 새 사람의 의식 만들어야 이 관용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진실로 참 너그러운 사람을 한 3분 정도를 가까이서 만났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치유를 받았는데 다 고인이 되셨어요. 가슴 아프죠? 오래 사셨으면 좋을 텐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47세에 돌아가셨는데 제 맹세코 어릴 때부터 내 기억 속에 우리 엄마한테 단 한 번도 야단받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혼난 적도 없어요. 매 맞은 적도 없어요. 욕을 먹은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손주가 13명인데 손주한테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손주들이 다 컸는데 할머니를 부모보다 훨씬 좋아하는 거예요. 언제나 좋게 대해주니까. 이야, 참.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클 때 그 다 키웠거든, 손주들을. 얼마나 말썽도 많이 피우고 막 사고도 많이 칩니까? 그러면 아이고 이놈 자식아 하면서 혼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바보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수 믿다고 하면서도 지금 여전히 관용이 부족한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관용의 사람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왜? 어느 정도까지?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관용해. 한두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진짜 매몰차고 무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즉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용을 하며 살아야 될 이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재림과 심판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때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관용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도 나오죠. 거기 보면 이 종말에 예수님 딱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사람을 딱 두 쪽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아플 때 찾아와 주었고 갇혔을 때 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상을 주고 영광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여튼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 말을 하죠. 반대로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진짜 먹을 것도 하나 안 주고 목마를 때 물 한 잔도 안 주고 아플 때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도 않았다. 응?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돼.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우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주께 하듯 선을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배려하고 관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엄한 경고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관용을 베푼 자에게는 영원히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복을 누린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기쁘고 복된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죠. 즉, 관용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죠. 내가 영원히 복되고 충만하게 사는 비결이 관용에 있다. 성질머리를 죽이고 관용합시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성질머리 죽이고 관용합시다. 죄송합니다. 마음 상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6절, 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당시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요. 교회는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유혹하고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있었죠.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끼리 다투고 있었죠. 이런 악조건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염려란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두 마음으로 쪼개졌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서 필요 이상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골똘하게 생각을 해서 이 생각, 저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그런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로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도 말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에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모든 내 근심과 염려거리를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아뢰는 방법이 뭐냐 하면 감사하면서 아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마이크가 만약에 고장났다 칩시다. 그럼 내가 어떡하지 다음 주에 설교해야 되는데 이 마이크가 고장나서 마이크 없으면 내가 어떻게 설교하지 하고 고민만 하고 있으면 그 바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마이크를 잘 고치는 AS 센터에 가서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소개를 받아서 이 마이크를 잘 고치는 전문가를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한테 가서 마이크를 맡겼더니 이 사람이 이게 별거 아닙니다 하면서 착착착 고쳐서 가져왔더니 이렇게 소리가 잘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또 마이크가 고장나서 그럼 뭐예요? 이번에는 고민을 별로 안 해도 돼요. 그래, 마이크 잘 고치는 분 계시잖아. 그런 분이 있다니 너무 감사해 하면서 그분에게 맡기면 또 고쳐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염려 근심이 있을 때 그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또 문제가 생긴다. 그래, 맡겼더니 그때 하나님 잘 고쳐주셨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은 진공 상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 마음속에 희노애락이 항상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염려가 점령하게 되면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 상태, 염려로 가득 차 있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내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차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방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추우면 따뜻한 옷을 꺼내 입을 줄 알죠? 더우면 시원한 옷을 꺼내 입을 줄 알죠?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염려가 오면은 내가 빨리 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전에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해결해 주를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삶을 터득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하나님은 뭐예요? 판단과 분별이 풍성하다. 왜? 우리의 슬픔, 두려움, 불안, 아픔, 사정과 형편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해결해 줄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영적 처방을 내리는데 1차 처방이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한 잔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한 잔 딱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이런 심지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염려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강의 힘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은 외부의 적, 악령과 귀신과 사탄 혹은 그런 악에 피동된 악한 사람들에 의해 공격받기가 쉬워요. 우리는 너무나 여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소리 듣고 안 좋은 거 보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는데, 여러분, 인류가 최초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 유혹하는 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헛게 보였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삶에서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요.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내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사야 26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이런 마을이 있으면 성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벽이 한 명 아니고 성벽이 있고 외벽까지 이중으로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럼 그 벽이 뭐냐? 성벽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되어 있죠. 내가 받은 이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 더하기 계명 지키고 순종하는 성화구원의 의의 믿음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성벽과 외벽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말은 군대 용어인데 감시하다, 호위하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내 마음은 무방비 상태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됨됨이는
마음과 생각이 무엇에 의해 지배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 뭡니까? 겉이 아니에요. 속이 다른 겁니다. 겉모습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잘나고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속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즉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기쁨이 다르고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간악한 사탄은 성도가 몸만 교회 가는 것은 전혀 대수롭지 않게 봅니다. 교회 가서 진짜 예배드리고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면서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누리고 관용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를 마귀는 용납하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3년 개건, 6년 개건에도 공부 하나도 안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초, 중, 고, 대 다 나와도 실력 하나도 없는 학교만 다니고 졸업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심령은 텅텅 빈 가난한 영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마음을 지키고 있는 시간과 무방비 상태로 놓아버리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항상 평강이 내 마음의 성벽이 되고 외벽이 되어서 든든히 지켜주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환경은 불법과 죄가 횡행하고 분쟁과 다툼, 참을 수 없는 속상함과 불만족, 계속되는 염려와 근심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계속하면서 마음을 기경하여 주 안으로 들어갈 수 아는, 수시로 주 안에 피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실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용, 재림을 생각하면서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관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염려거리가 있을 때 걱정하지 말고 전문가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살고 누리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부유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배를 지어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노를 젓는데 아무리 노를 져도 배가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면서 막 쭉 짖다가 지쳐서 그냥 술에 골아떨어져 차를 잤어요. 그러니까 자고 아침에 해가 떠서 보니까 배가 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밧줄을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줄을 배가 묶여 있는데 노를 찌니까 배가 나가겠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었죠. 나는 혹시 이 세상에서 내 고집, 세상 욕심, 그런 밧줄에 묶인 채 믿음의 길을 가리고 애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영혼은 부요한가? 내가 너무 영적으로 허약하고 가난하지 않은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있는가? 내 삶이 관용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잘 견디는 맷집이 있는가? 그게 영적인 부유함과 가난함을 구별할 수 있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심령은 가난하여